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누가 편지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성경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뭐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지만 아직까지 누가 썼습니다 라고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성경이 왜 성경으로 채택이 될 수 있었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잘 설명한 그런 성경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성경책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한지, 구약의 제사가 왜 필요했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좋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기독교 설명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쵸? 자,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들어봤어요? 네. 이 바울은 진짜 대단했던 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열심히란 말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조금 흐리지만 선생님이 가져온 거예요. 여기를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바울은 여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평생토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근데 이때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다스렸었어요.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예요. 근데 그 로마가 예전에는 엄청 큰 나라였어요. 엄청 큰 나라였는데 얼마나 컸냐면 방금 본 바울이 돌아다녔던 이 지역 모두가 사실은 로마의 땅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자, 여기서 로마의 여기가 중심지가 여기인데 여기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곳까지 전부 로마였어요. 로마는 그만큼 엄청 큰 나라였고 대단한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는데 로마는 더욱더 대단했던 게 정복하는 나라마다 길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로마가 만든 길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게 하고 못살게 굴고 사실은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사실 죽이기까지 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너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10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황제들은 300년 동안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때리거나 괴롭혔어요. 다른 걸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 그림은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겨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저기다 던져넣었어요. 엄청 잔인하죠. 그 이후의 일을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만큼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박해를 했냐면 많은 사자 맞아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 넓은 땅을 지배하고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교만해졌어요. 내가 하니까 다 정복할 수 있어.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신이건 뭐건 별로 상관없어. 내가 짱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만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자신만을 섬기도록 했고 자신 마치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왕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고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롭힘이 심하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신앙 그냥 황제 조금 섬긴다고 하면 되지. 나 황제 믿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믿음에서 돌아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걸로 추측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꿔서 마치 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다른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다시 온 예수님이야 라고 속였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이단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이단 봤어요. 맞아, 이단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 이 사람들에게 홀려서 그 사람들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믿음을 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세요, 진짜 믿어야 될 때는 예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로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어서 막 움직이는 말씀이래요. 막 검과 같이 양날의 검인데 이 검이 마치 살아있어서 계속 움직인대요. 움직여서 우리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신대요. 다 드러내게 하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 가진 것들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우리 친구들이 있죠.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했던 것들도 있죠. 왜?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거,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선물해드린 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없어요? 좋아요. 앞으로 쭉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를 도와줬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가 잘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잘못했던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실수했던 건, 실수한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일부러 반항을 하거나 듣지 않거나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숙제를 미루다가 결국엔 숙제를 못하게 되거나 맞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을 놓쳐서 우리 친구들 시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나 그리고 친구들을 괴롭혔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낸다고 하셔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나쁜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좋은 것들이 더 많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죄가 더 많고 더러운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 지옥에 가는 걸까요? 우리 전도사님 학교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또 지옥에 불타는 땔감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옥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봐요. 그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일 때
절망적인 생각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래요. 대제사장도 큰 대제사장이시래요. 대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혼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세요.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이정부, 너 죄 있어. 어떻게 해? 너 죄 있어서 천국 못 가. 넌 천국 입구에서 컷 나갈 거야. 잘 가, 안녕. 넌 죄 있어서 안 돼. 천국 안 돼. 넌 지옥에 잘 가렴. 이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죠.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배고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피곤함, 그리고 그 지루함,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 같은 것들을 사탄에게도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래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새날의 어린이처럼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말씀 매일 100장 읽고 기도 1시간씩 하고, 이런 친구들이 되지 못하는 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대요. 그럴 수 있어, 친구들아. 우리 여러분 친구들아, 그럴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에 대해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럼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감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니신 십자가를 힘입어서 용감하게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가 있지만 이 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죄를 짓고 무엇을 했을까요? 가르쳐줄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네,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숨었는데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얘들아, 너희 죄가 있더라도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괜찮아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면 돼. 친구를 사랑하다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본인 말씀에 순종을 조금 못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금 도전하면 돼. 얘들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일 성경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매일 하고 매일 성경을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수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면 뭐가 있죠? 우리 다음 주에? 그래 기가 막히게 이런 거 기억을 잘해요. 네,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일 성경이랑 기도랑 열심히 해서 달란트 잔치를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란트도 얻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받는 우리 모든 유언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우리 친구들 다짐했으니까 한 주간 우리 함께 승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